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를 중요한 것 하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싸움을 잘 못했어요.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좀 싸움을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초등학교 때는 싸움을 잘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초등학교 때 좀 알았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선생님께도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래서 야,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나도 좀 공부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또 인기가 많다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고, 여자친구 있다고 자랑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인기가 참 중요하구나. 나도 인기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옷도 이렇게 좀 잘 입고,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데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대학교에 올라가니까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것저것 왜 이렇게 쓸 게 많은지. 다 돈인 거예요, 다 돈. 그래서 돈이 중요하구나. 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힘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 속에서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제일이 뭘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맞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교회에 오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좁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미운 마음이 다 밀려나갑니다. 나쁜 마음이 다 밀려나갑니다. 우리의 고집이 다 밀려나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다 밀려나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말을 해도 사랑의 말이 나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고요. 가정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거기에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느냐? 사랑이 깔려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는 사랑입니다. 항상. 그래서 집에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 무엇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 좀 우리가 생소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믿음이 곧 사랑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믿음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의 두 바퀴처럼,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바늘과 실처럼 믿음이 가면 사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필수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필수예요. 그런데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난리를 난리치고 어떻게든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받은 대로 되갚아 줄 거야. 그러면은요, 아유, 그래,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그래도 용서를 해야지. 한번 노력해봐요. 용서해야지. 그리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난리를 안 쳐요. 뭐, 때 되면 용서하고, 때 되면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신앙 고백을 했으면 뭐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좀 미워하고 그러는 것은 천국 들어갈 때 그때 좀 야단을 좀 맞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약화가 되고요. 사랑이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져도 그거는 뭐 괜찮고 문제가 되지 않고 괴롭지도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데도 내가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내가 받았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트릭 존스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서방부의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티가 나라 전체를 우리나라는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을 하겠다. 사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티 나라가 그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티 사람들을 얼마나 짐승같이 악하게 대했는지요. 너무 그 프랑스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우리는 절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가난한 나라, 좀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 이렇게 고통을 주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사탄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나라의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힘이 있어서 지배는 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더 큰 문제, 오히려 복음을 막고 또 걸림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래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일꾼을 그래서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똑똑한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물질도 많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왜 우리가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갈등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있죠.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지식으로, 힘으로, 자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는 어떤 단체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절대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너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똑똑해졌어요. 분별력이 생겼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명석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베이스에는, 기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른 것만을 잘 따지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조차 사랑하고 받아주셨지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는 바리새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배척을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자기들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왜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냐 그러고 본질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법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죠.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끔 이제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후에 그럽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비밀을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비밀을 지켜달라. 그런데 사실 교회는요, 비밀이 없는 곳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려운 점을 얘기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비밀이 이상하게 돌아서 오히려 나에게 너무 아픈 상처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기도해줘라고 아픈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사정이 있어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소문만 무성해집니다.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결국에는 고통받는 당사자를 다시금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밀이 있으면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면 인간은 사람은 서로 밟고 올라서거나 상대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을 으뜸에 놓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십자가에서 죽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자아가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말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안에 12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12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늘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가 서울의 잠실 쪽에 살았는데 12살 때 남동생이 9살 때 그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을 꾸는데 귀신이 자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한강을 향해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아오니까 막 뛰어가는, 한강에 빠져서 막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쯤 물에 찼을 때 엄마가 막 급히 뛰어와서 그 아이를 건져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좀 이상하니까 자꾸 꿈에 벌떡 일어나서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러니까 엄마가 구술했습니다. 구술해야 되겠다. 그해 여름에 그 가족이 다 물놀이를 갔다가 9살짜리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안 죽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동생이 죽었다. 그때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 안에, 여자 안에 치유되지 않는 12살짜리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것이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계속 뭐라고,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가족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미안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너무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누구 하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와서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그는 하염없이 울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 안에서 평생 울고 있던 아이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으로 그의 인생에 봄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울고 있는 12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그리고 꼭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에서 회복되고 건강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빼내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어떤 놈이 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독화살을 딱 맞으면 어떤 놈이 쐈지?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왜 쐈지? 가만두지 않겠다. 얼른 그것을 쏜 놈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뽑아버리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또 누군가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상처가